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강론 31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장사되어 죽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 예고한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한 그 예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감당시키시는 자임을 분명하게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그것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끝이 나는가? 그렇지가 않지요.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죄악에서 구원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왜 구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잘못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구원받으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줄 알아요. 이것이 제가 성경을 강론하면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자꾸만 강조하면서도 애달파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죄인이로구나. 그걸로 끝나면 어쩌자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거룩한 문서를 통하여 거울을 보도록 하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알게 하는 목적이 그걸로 끝이 나는 목적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곧 속건제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어지게 하려는 것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믿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에 감동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걸 복음이라 그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것은 이 험한 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첫걸음 시작했어요. 이제 도의 초보를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판이다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나는 천국 문 입구에 들어설 자격만 얻으면 나는 굉장히 겸손한 말 같이 그래 해요. 굉장히 그게 겸손한 것 같아요. 천국문 문 입구에만 들어설 자격만 얻으면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아니 돈 버는 데서나 좀 그렇게 욕심 없이 사십시오. 천국 들어가는 데서는 가는 데 대해서는 전혀 욕심 없어요. 아이고 나는 천국 문만 열면 그걸로 감사해. 그 말을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그냥 한 채 주셨으면 감사해. 그렇게 바꾸십시오. 육신적 몸은 이 걸치고 입고 자는 집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친구를 보십시오. 걔는 지금 32평 아파트에 아이고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 집 형편을 꼬라지를 보십시오. 아이고 그럴 때는 욕심이 있는 대로 드글드글 끊고 천국 이야기 나오면은 난 문 앞에만 들어가도 감사해. 겸손한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기대감이. 그러나 세상살이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먹을거리들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알아요. 부산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부산에 무슨 일이 갔어요. 그런데 만나지 않은 장소가 호텔 커피숍이에요. 롯데 호텔 커피숍이에요. 그걸 길은 제가 못 찾으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갔어요. 봉고차는 정문으로도 못 들어오더만요. 봉고차는 뒷문으로 해갖고 지하로, 그것도 지하 6층으로 내려가요. 6층까지 지하가 있는데 어지러워서 말이에요. 남자들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런 감흥이 여자들하고 달라요. 이 자동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아무리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모자라 보여도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괜히 있어 보여요. 남자들은 그런 허세가 있어요. 여자들은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메이커 보고 이 메이커가 어떠니 200만 원짜리가 어떠니 300만 원 여기에 목숨 거는 것처럼 남자들은 자동차에 그러는 것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왜? 그 맛을 아니까. 천국에 대해서는요 맛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고 욕심도 없어요. 어디 맛을 봤어요 말이죠. 맛을 기껏 봐야 저기 황당한 그 영매들이 어디 천국에 갔다 왔다 죽어갖고 갔다 왔다 그런 헛소리나 잔뜩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감흥이 육신적 감흥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겸손한 척하고 아이고 난 구원만 받았으면 그냥 끝났어. 구원만 받으면 감사해. 그거면 되지 지옥만 안 가도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옥 안 보내고 그냥 천국 문 입구에 세워두려고 구원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시키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하고 작정을 하실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주하게 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목적이 있으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하나씩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자격이 내 죄를 누군가는 감당해 줘야 돼요. 나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누군가는 감당해 줘야 돼요.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심판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속건제물로 그 죄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걸음입니다.
요한복음 31강을 통해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거기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왁 모여들었어요. 잔치가 벌어져 갖고 지금 기뻐서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향유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뿌린 거예요. 잔치집이 장사집으로 지금 변한 거예요. 사람이 뭐 초상났나 말이죠. 갑자기 완전히 확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있는 대로 쏠려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나의 장사를 위한 준비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루실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 순서, 그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말이니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은 후에는 그걸 알게 되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영광을 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영광을 얻은 후일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고 막 와와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후에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광을 받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광을 얻으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을 지금 알게 하려는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 보면 사람은, 특히 젊은이는 나귀 새끼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닙니다. 짐 실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나귀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새끼는 안 탑니다. 큰 걸 타야지요. 근데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말은 표시된 메시아라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니까. 메시아가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기다림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이방인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메시아이다. 구약을 가지고 연구하는 구약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누구의 왕이 될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방인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고민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곳곳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내용도 사실은 숨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어갖고 자존심 상해갖고 있어도 못 본 척해요. 강조를 안 해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뭔가 강조할 대목이 나오면 거기는 막 힘을 줘가고 강조를 해요. 근데 자기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실그머니 읽고 넘어갑니다. 이게 완전 자의적 해석이죠. 그런데 사람이 약하다 보니 그런 걸 자꾸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에,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이가 이방인도 구원한다라는 내용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여호와인 줄 그렇게 자기네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 이방인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철저한 선민의식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읽으면은 아주 그런 데서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니까 그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 이스라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좋은 대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선민의식만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왕이냐? 그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스가랴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가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백성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호산나를 부르고 막 할 때인데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다윗 왕이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러 온다 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목까지 나귀를 타고 오시고 여기 13절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은 선민의식에 가득 찬 찬양이에요. 우리들만의 왕이여 우리들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말이 없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는 죄 사함에 대한 정말 비밀도 사실은 아니지만 너무도 확실하게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사건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인 것처럼 전해지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이런 걸 우리 샅샅이 찾아서 정말 우리가 이 일평생에 이 인생에 살면서 어차피 하나님 못 떠날 사람들이라면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라도 진실되게 확인하고 분명하게 밝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성도로 제가 말하는 진실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면 죄인으로서 진실되자 이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야근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아시니까 제발.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밝힐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람 붙잡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가 남들한테 정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는데 하나님 정말 나 창피해 죽겠습니다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자꾸 머리 쓰다가도 제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진실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말고 있는 대로 인정해라 이 말이잖아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자꾸 훈련해야 되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걸 훈련하는가 하면 이건 훈련도 필요 없어요. 본능으로 타고나서 합리화. 뭐 나만 이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도 그렇던데 장로도 그렇던데 아주 합리화 변명. 또 한 번 말합니다. 목사가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한들 그게 본인들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착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비판을 하고 있으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자기 착각을 한다 그러면 자기 착각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돼갖고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그냥 제 넋두림을 저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 만큼 합리화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온갖 합리화, 변명, 그냥 요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야근 머리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잘 속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진다니까요. 저한테 보여줄 필요도 전혀 없어요. 진실된 모습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냥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진실되다 되네 이렇게 암만 칭찬해줘도 사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느냐. 특권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누구는 구원받았다는데 누구는 구원받은 줄도 모른다는데 나는 이 정도로 알고 20년 30년째 참 진짜 하나님의 주권 믿고 있고 나는 당상이고 구원받은 건 확실하고 그러면 괜히 특권의식이나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보냈으면 초림으로 끝났어요. 구약이 예언하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는 메시아다라고 예정되어 있으면 초림으로 이 세상을 심판받고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는 태어날 기회도 없어요. 태어날 기회도. 창조되고 태어날 기회도 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미미한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를 기다리고 그 죄를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 성도 삼으시려고 이날 이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정작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무한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한다. 속건제물로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이유가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감당시키기로. 왜 그렇게 감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피조물이나 창조물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게 하려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함께해요? 태생이 다른데, 근본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창조주는 영원 존재, 영원 자존자고, 피조물은 의존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 자존자와 피조물을 함께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근데 그 통일되는 반열에 이스라엘 민족만 통일됩니다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사함 얻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다. 이걸 지금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짧고, 하나님 생각할 때는 왜 너무 짧은가 하면 그 채워진 숫자가 거의 다 차가니까 그만 짧아요. 이거 이러면 벌써 이거 아직 태어날 사람들 많은데 이거 벌써 역사가 이게 짧아서 되겠나 말이죠. 한 2만 년 더 끌고 갈까? 그래야지 더 많이 태어나고 더 많이 구원 얻을 텐데 이게 짧고 우리는 괜히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겨우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아봐야 오래 살아봐야 80년 살면서도 마치 인류 역사 다 사는 것처럼 아이고 지루해 언제 온대 옛날부터 온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왔대 이러고 있다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급한 건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해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에 빨리 믿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누가 믿어야 될 텐데, 누가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그 깨달아가게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 후에야 생각났더라. 초대교회부터 생각났더라. 이런 말이죠. 그전에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도 잘 몰랐다고 말이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호산나 찬양하고 막 백성들이 막 오고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하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메시아가 맞는 모양이다.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긴 왔는 모양이다.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왕으로 온 이 예수를 죽여야 될 텐데 죽여야만 로마 제국에게 우리가 참 포갑을 안 받고 로마 제국 침공을 안 할 텐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괴로워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예수를 지금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죽일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점점 몰려가는 거예요. 왜? 군중이 요구하니까. 군중이 이거 참 군중의 힘이라는 건 참 힘들어요. 무서워요.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군중의 힘이 얼마나 그 크게 발휘되는지 보여지지 않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한번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군중, 여론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목이 휙휙 날아가고 창피를 있는 대로 당하고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군중의 흐름을 잘 잃지 못하면 정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은 예수가 지금 안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그 위험 요인을 없애버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예수를 죽일 궁리하는데 죽은 자까지 살려냈으니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사람들은 막 몰려드니 자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감당하기 힘든 이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걱정을 예수님이 덜어줍니다. 이대로 쭉 인기가 올라가면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찬동하고 올 텐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무너뜨려요. 그 인기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잖아요. 인간의 나라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서 사람의 힘으로 정부를 만들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국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기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막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그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지만 그리스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칭할 때는 그렇게 칭해지지만 사실은 이방인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고 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은 전체가 헬라인 하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고 이렇게 1대1이에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선한 목자라는 강론에서 밝혀드린 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양의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 같은 지도자, 같은 목자 안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무리, 헬라인들이라는 한 무리가 있어요. 두 무리가 한 목자를 준행할 거예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해갖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막 지금 환호를 하고 막 호산나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면 호산나 찬양하고 이스라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을 막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헬라인들은 여기를 예수를 찾아왔을까? 스가랴서 살펴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구원을 베풀어 줄 왕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왈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서 예언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면 에브라임의 병거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전쟁하는 그런 말을 끊고 예루살렘의 말이라는 건 유다 나라예요. 유다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는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없애버리고 그 말이에요. 아니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세계를 통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면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기는 메시아가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면 전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이 뭔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사고 있는 당신들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주 아래 있고 왜 질병이 들면 병이 들고 아프고 소경이 생기고 문둥병자가 생기고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 화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태어나 사망 권세 아래 살다가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갑니다. 왜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버려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평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부터 말이에요. 이걸 몰라도 이방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몰라도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혹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벌써 이 성경이 없을 때도 구전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건지 알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전혀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스스로 신을 찾았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신을 찾아야지 돼요. 제가 전에도 이 어떤 강론을 하다가 우리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몰라요. 대구 사람들이 상당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대구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고 좋게 말하면 당당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겸손하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않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매장에 뭐 물건 사러 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뭐 인사라도 하는데 저는 막 처음에 왔을 때 보면은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저 친구 왜 왔나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서울 가서 보면 그렇게 확 느낄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달라요. 이 전체 분위기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말이에요. 그 한라인에 사는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눈웃음 치고 인사했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 저 혹시 변태 아니야? 이런 눈으로 나를 본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제가 그래도 눈치가 3단인데 괜히 그러다 얼굴 한두 번 마주쳤다고 인사 한번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 눈을 이러고 보네. 이렇게. 그게 이상한 건데 여기는 잘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그리고 아주 자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천재지변이 없어요. 천재지변.
뭐 태풍으로 뭐 어디가 뭐 그냥 쑥대밭이 뭐 됐다더라든지 말이죠. 무슨 뭐 산사태가 나가지고 뭐 한 마을이 몽땅 막 가라앉았다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뭐 쪼개졌다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당하는 데 있는 사람,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태도가. 코가 땅에 당해요. 속으로는 교만한지 모르지만 일단 태도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니야, 겸손해요. 왜? 천재지변이 나면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샥 땅으로 깔아들일지 모르니까. 대구 사람들은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인재. 한번 터졌다 이러면 120명씩, 200명씩 한 번에 보내는 그런 사람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요. 사람을 전부 다. 하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러나 대구 외에 이렇게 참 요 지역 특성상 이렇게 안전한 요런 분지 이렇게 보호되는 요런 지역이 아니고 태풍 많이 몰아치고 그냥 막 어려움을 많이 겪고 가뭄 들고 이런 데 사람들은 정말 신들을 많이 믿습니다. 강원도 사람들 항상 가난한 사람, 골짜기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도 막 힘들어요. 지금 뭐 그런 데 다 화전 정리한다는 다 없어졌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먹고 살고 맨날 강냉이 밥 먹고 감자 먹고 이러면서도 제사는 엄청나게 지내요. 선앙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농사 잘 지어놓고 잘해도 비 안 내리면 뭐 그만 뭐 쓰고 끝나버리는데 뭐 어떡하느냐. 또 뭐 아무리 뭐 풍성하고 배추 농사 잘 지었어도 산사태 한번 나버리면 확 쓸려내가 보는데 많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간절해요. 자연재해. 그 자연재해의 주인이 누구냐? 신일 거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 뭔가 막연하게 어떤 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부 다 이방신들을 다 찾아요. 다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고 뭐 돼지대가리 올리고 그냥 절을 수백 번 하고 구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달래려는 거예요. 신이 화가 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사망권세 아래 있고 병이 들고 다 하는 건 신이 화가 났다 그거예요. 누가 병들면 무당 불러가고 구슬하는 이유가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이 화가 났으니까. 무슨 신이 화가 났는데? 마당신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천정신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달래려고 그냥 갱 난리. 그래 하면 그 신이 좋아합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뭐 무당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갖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뭐 다 아셔서.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이런 가뭄, 이런 슬픔, 태풍, 천재지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세상을 인도하는 어떤 신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신을 달랠 길이 없고 화평을 이룰 길이 없고 그 신을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고 찾고 야단 벌어졌고 그들 중에서 야가 빠진 놈들이 이 신은 이러하다 저런 저렇게 생겼다 이 신은 이렇게 달래야 된다 저렇게 사기 쳐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 뭐 붙잡고 뭐 무슨 말을 한들 뭐 모르는데 뭐 어떡하냐. 소경 전부 다 소경 붙잡고 뭐 이런 말을 한들 저런 말을 한들 소경이 뭐 분간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럴 동네 우리 동네 같이 살던 촌놈이에요. 같은 촌놈이에요. 근데 그 집 부모님들은 무슨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얘를 서울로 데려간 거예요. 서울로. 그리고 방학 때마다 내려와요. 그래봐야 뭐 한 두 번밖에 못 봤지만 내려와고 하는 말이 서울에 가면 자기네 국민학교 들어가면 사자가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는 사자가.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우와 사자가 왜 지킨대. 자기네 학교 아는 애들 들어오기만 확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 붙잡고 뭐 마음대로 거짓말하니 뭐 그런 줄 알지 뭐 어떡하라냐 이게. 어린아이라서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른들도 만날 속잖아요.
아니, 돌덩어리 깎아놓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니까 다 하더만요. 그것도 허리가 끊어져라고 하더구만요. 거기 가서는 그냥 허리가 끊어져라 하고는 집에 와서는 아이고야 야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래 신경도 갖고는 맨날 정형외과 가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서 다 어리석어요. 하나님하고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입성하면 그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전쟁하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거기로부터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면 바다 끝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사해 주시는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정리돼야만 하나님하고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며 저주에서 벗어나며 천재지변의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11절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로 갚으리라. 돌아오라. 화평의 복음을 전할 테니까 돌아오라. 그동안 받았던 고통, 그동안 받았던 질고, 그동안 받았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주의 백성에서 소망의 백성으로 내가 배나 갚아주겠다. 조금 더 봅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에브라임으로 먹인 활을 삼았으니 진짜 전쟁이 아니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 이렇게 활에다가 이렇게 땡겨 놓은 걸 이게 먹인 살이라 그래요. 이제 쏘려고 활에다가 살을 매겨서 딱 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 그러니까 활로 이렇게 해서 딱 땡긴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쏘는가 하면은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헬라 쪽으로 복음을 날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화평의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할 때 그 복음의 진행 방향이 어디로 진행해 올라갔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벌써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을 쳐서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네 나라가 선민이 되어서 어떻게 부귀영화 누릴 거라고 순전히 육체적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육체적 소망 이루려고 또 그렇게 육체적 소망 이루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삽니다. 무엇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삽니다.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고 사망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삶,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재물,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입고 먹고 사는 문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잠시 잠깐 걸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사용하고 은사대로 받은 바대로 능력대로 잘 사용하다가 다 놓고 떠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것에다가 목숨 다 걸고 그게 마치 무슨 기독교의 소망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다 목숨 다 걸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도 패망한 유다처럼 우리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렇게 만났는데도 배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해서 구름같이 몰려왔잖아요. 많이 오면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예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호산나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만세 부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북이스라엘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그리스 지역으로 그 헬라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 메시아가 왔으니까 자기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갖고 세계를 지배할 줄로 아니 이런 건 사실은 비밀이 아닌데 말이에요. 비밀이 돼버렸어요. 비밀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네 좋은 대목만 자꾸 끊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공개된 예언인데. 그리고 이 예언된 대로 복음이 지금 그리스 지역을 거쳐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 우리에게로까지 이 복음의 화평의 화살이 날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만드실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잠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은 아담 때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며 하나님이 마침내 그 나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거하는 영광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구 장로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강론이 기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태어났으며 왜 사는지도 모르며 지금까지 견디어 왔고 앞으로도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도래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고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지혜가 이 영광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신비에